한 장의 기묘한 사진이 있습니다. 루살로메가 수레 위에 앉아 채찍을 들고 있고 니체와 그의 친구 파울레가 수레를 끄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니체가 제안한 그런 장난스러운 연출입니다. 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의 수도원에서 함께 3개월을 살았습니다. 연정이 싹 돋고 두 사람 모두 다 그녀에게 차례차례 청혼했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시련의 아픔 속에 파울레는 알프스산의 계곡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고 훗날 니체는 긴 고독과 정신적 방황 끝에서 마지막 인생을 힘겹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영혼은 굶주립니다. 비전이 커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인정 욕구는 사랑받지 못한 영혼의 허기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며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쉼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광야를 떠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오십니다.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장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일합니다. 인정받기 위하여 봉사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깔려 있고 우리의 사명에는 자유보다 긴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에 우리는 기운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혹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채찍을 든 누군가를 태운 수레를 끌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순종과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는 자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 하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볼 때에 회개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겁니다. 거룩한 분이 자원해서 죄인의 틈에 서서 줄에 서 계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게 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죄인의 무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은 멀리서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곁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은 안전한 자리에서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아픈 자리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낮아지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섬기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자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관계를 잃곤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사랑을 잃고 옳음을 주장하느라 사람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줄에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 기제를 쌓지 않아도 됩니다. 낮아지는 것을 패배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낮아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입니다. 지금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 곧 세상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도 나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그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메시아의 순종입니다. 은혜가 언제나 순종보다 앞섭니다. 사랑은 순종의 뿌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잠깐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직 사랑만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다가 지치게 되는 걸까요? 사랑의 뿌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무가 되고 결국은 원망이 되고 결국은 종교적인 탈진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사랑받기 위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반응하며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리들 사이에서 조롱받습니다. 닭장에서도 낯선 존재입니다. 그는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그렇게 조롱받습니다. 연못가에서조차 밀려나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날 물 위에 비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인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인 딱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라 얼마나 좋으냐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게 지은 존재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하여 순종하지 마시고 사랑받았기에 순종하십시오.
인정받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명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더 열심히 살라라는 음성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수레를 끌듯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는 사랑받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신비로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적으로 취임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 라고 에스겔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던 이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성자는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열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낮아지심, 성령의 임재가 한 장면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받은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인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곧 탈진에 이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헌신할 때에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설 침묵에는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선교사 로드리고의 내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영광스러운 선교의 현장이 아니라 짓밟히는 성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신자들은 물속에 매달리고 곧 구덩이에 갇히고 예수님의 초상을 밟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그런 박해 속에, 고통 속에 무너져 버립니다. 로드리고는 묻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받음처럼 느껴지는 그 어둠 속에 좌절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이때 로드리고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고난을 겪는 이들 곁에 이미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십니다. 사랑은 때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망한 영혼 곁에 조용히 오래 머무시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열린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는 영광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안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광야도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린 하늘에서 들려온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셋째로, 사랑받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분에게 지상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전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한 메시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스바냐 3장 17절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대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사역보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루어라. 그러면 사랑받을 것이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았다. 그러므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증명하라. 그러면 너는 인정받을 것이다. 복음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아신다. 그러므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 결핍과 인정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수록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요, 그리고 성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서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광야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반복해서 듣는 소리를 내면화합니다. 비난을 오래 들으면 자기 안에서도 자기를 비난합니다. 비교를 오래 당하면 교만과 열등감에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의 음성을 오래 들으면 내면의 시끄러운 법정이 은혜의 지성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고난을 마비시키는 마약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난 중에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난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로 심히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4년 6월 26일 엘리자베스 요한네스 최핑 선교사가 5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 태생인 그녀는 1살 때 아버지를 여였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린 쉐핑은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9살 때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거의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녀는 어린 나이에 홀로 할머니가 주신 어머니의 주소를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어머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개신교로 개종하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품이 필요했던 그 시절에 그녀는 상실과 이별과 거절을 먼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이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녀는 간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며 31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가난과 질병, 식민지의 아픔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사람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천천히 그러나 평온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웠고 가난한 여성들, 고아들, 병든 사람들 곁에 함께 했습니다. 14명의 고아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했고 그리고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조선 땅에서 22년을 섬기다가 결국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남긴 건 거지와 나누었던 반쪽짜리 담요 그리고 옥수수 가루 몇 줌, 고무신이 전부였고 죽은 다음에는 의학 연구용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였습니다.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열린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학생들과 한센 명자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삶은 말합니다. 사명은 재능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명은 책임감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 없이 결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죽음의 순간 사명을 완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영혼은 세상에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가?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영혼은 자기 존재를 온전히 내어줍니다.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무거운 수레를 끌며 점점 지쳐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영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니체와 파울레는 사랑받기 위하여 수레를 끄는 가련하고 비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서서평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스스로 종이 된 제자로 살았습니다. 한쪽에는 거절 앞에 무너지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거절의 상처를 넘어서 타인을 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의 결핍이 죽음의 그림자로 이어졌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지식은 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한 발짝 더 내딛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한동안 버티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힘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냄새나는 환자 곁에 머물게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섬김을 계속하게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나의 인생이 저물어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 힘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인들 틈에 서서 그렇게 세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평은 조선인들의 아픈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머물며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현재의 고난을 무엇으로 견디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사랑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광야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거절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며 수레를 끄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늘의 사랑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제 채찍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오직 사랑에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욕구에 묶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결단의 찬양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소리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나는 사랑받기 위해 무거운 수레를 끌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인정과 박수로 나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순종의 뿌리는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내 사명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응답입니까?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사랑의 결핍과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광야를 견디며 그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없는 열매와 열심과 기쁨 없는 사역을 외게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요단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께서 죄인의 줄에 서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 장면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오래 사랑받기 위해 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일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순종했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 음성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이 음성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이 음성이 광야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서 끊어진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명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감당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시작한 길이 사랑으로 완성되고 결단으로 시작한 순종이 사랑으로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박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주님의 음성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위하여 무거운 수레를 끄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